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후로 이 20절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또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최고의 것을 소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은 세계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크로스비가 어려서부터 이제 질병으로 장님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눈 뜨는 거잖아요. 뜨고 보는 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그거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나니까 그 중요한 게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서 듣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가 지은 또 찬송 시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바울 역시 굉장히 많은 걸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 앞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깨달은 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 가장 강한 그때라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소유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일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질문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영적 지도자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구역공과랑 똑같아요. 이정표예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어제도 메시지 밤에 집에서도 들었고 새벽에 또 메시지 들었고 하는데 구역공과 듣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똑같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이제 그 세계 영적 지도자 말씀 속에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 또 다윗 그리고 바울 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이제 전 그것을 좀 보게 됐어요. 굉장히 죽음의 위기 그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모세도 사실은 동족이 막 이렇게 고발하려고 해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동족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 아니면 친구 아주 늘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또 이렇게 장인어른 막 이렇게 죽음의 위기, 살해 위협, 도망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이들을 살렸고 그리고 이제 가치 없는 이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777 기도 집중했구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결국은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서는 길 엄청나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또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다 주고 상관없이 정말 오직 복음 전도에 집중한다면 그때는 진짜 중요했고 그때는 진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없으면 무너지고 인생이고 이랬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를 죽일 만큼 그렇게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보면 또 이게 다 내게로 응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응답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최고의 것을 소유라고 하셨는데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또 최고의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의 그리고 신약에 오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딱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고백할 수도 없는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또 알 수도 없는 것, 그게 혈육인 거죠. 지식도.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세 명의 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막 하니까, 그 예수님도 얼굴이 막 광채가 하니까 막 초막 셋을 짓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거 막 나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16장에 고백했는데 불구하고 옛날 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신봉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예수님이 또 깨닫게 하시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셨죠. 거기에 또다시 또 18장에 가면은, 18장 1절 10절에 가면은 여기서도 또 그 막 자리 다툼,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니까 막 이래가면서 자리 다툼 또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리 다툼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죽으심에 그걸 목격한 베드로가 또 도망가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꼭 받아야 할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각인된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나며 치유하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깊이 마음 깊숙이 각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가면은 갈보리산 언약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오늘 강단에서도 절대 미션 주셨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모든 권세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예수님이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고 뭐라고 하셨냐,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또 어디로 갑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후대에게 가라. 또 땅끝으로 가라. 이게 주님 주신 그 중요한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또 세상살이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복음 전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늘 그 바울도 유대인이 굉장히, 바리새인 자기 동족이었었는데 엄청나게 핍박하고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유대인의 영향받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237, 5천 정도 눈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감난산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138 언약입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절대 미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가 777 기도 가지고 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40일 집중을 했는데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 미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셨어요. 138 언약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구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신인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죠? 우리가 현장 나가는 거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죠. 우리 은혜 전도사님 있는데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이미 다 이루신 복음 이걸 가지고 체험하는 시간표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오기초 시작했죠.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의 5가지 응답을 보고 시작한 게 오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절기 오순절 날 5가지 힘이 임했고요. 5가지 문이 열렸고요. 5가지 시간표가 또 열렸고요. 그리고 5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또 전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237 다민족입니다. 그리고 5천이에요. 자꾸 놓쳐요. 나만, 우리만, 우리나라만.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살짝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또 환란으로 인하여 탁 옮겨가는데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환란을 이긴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또 사람들을 붙이셔서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 문도 열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대적인 제자 바울을 9장에 미리 불렀다가 13장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11장에 붙이시고 13장에는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위기가 있다. 무엇 때문일까? 그냥 선교 때문에 그러시나? 전도 때문에 그러시나? 이렇게 하시면 찾으시면 하나님이 777 기도 속에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13장에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증거도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네피림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응답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다민족이 있는 237 그 로마 현장까지 가는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읽어보면요. 부활의 주를 지금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777 망대의 기도 갖고 누리면 되겠죠. 내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그냥 못하면 그리스도만 불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애들이 그리스도 하는 것과 어른이 그리스도 하는 거 틀려요. 아까 서론에서 18장에 보면은 자리 가지고 막 다툴 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의 그리스도 고백과 어른들의 그리스도 고백은 수준 차이가 있겠죠. 어린이가 고백할 때 흑암이 다 꺾이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색깔이 없고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망대의 기도 정말 집중으로 하나님이 나의 망대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된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기도.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이 망대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가는 여정 속에 5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사람을 살리는 또 이정표가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매뉴얼이라고도 하잖아요. 길에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숲길을 가도 딱딱 찍어 놓으면 그 길 따라오면 이 길로 갔겠구나 따라가면 그게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이정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 사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동으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저 어린이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저는 늘 일만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애들도조차 저는 사역을 못할 만큼 아이들하고 이것도 못했었어요. 근데 어린이 사역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현동 사모님 와갖고 너무 기똥차게 잘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됐고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라는데 전 또 청소년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서 막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뭘 배웠냐면 청소년이 빠져 있는 문화부터
제가 익히기 시작했고 얘네들이 사용한 은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떤 문화에 빠져 있는지 뭐 코스 뭐죠? 뭐 이런 거 그런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좀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 또 청소년보다는 또 우리 어른들이 또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사역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조부모 사역까지 하게 되는. 지금은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린이도 가능하고 청소년도 가능하고 멀티죠. 청년 대학생도 할 수 있어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어른들 다 신혼부부 아니면 태영아 아니면 이제 우리 조부모 사역들 나름대로 왜 그래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가 제가 걸어온 이정표가 있고 그것을 또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길을 또 시대에 따라서 흐름은 틀리고 살짝 바뀐 건 있지만 거기에 수정 보완하고 편집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이정표가 저에게 있듯이 세계보고만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는 777 기도에 담아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중에 지금 이정표인데요.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참된 응답 속에 갈 때 영적 우리가 또 그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영적 세계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이정표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다음에 뭐예요? 안디오, 그다음 뭐예요? 마게도냐, 그다음에 뭐예요? 아시아,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것이 차근차근히 가는 길이에요. 오기 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기 초에서 함께 응답 받으시고 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가셔서 또 제주 우리 세우는 교회 지교회로 이제 확실하게 그동안은 지교회인지 지교회도 섬겼죠. 그죠? 그렇게 섬겼는데 제주 비전교회가 굉장히 또 열심히 헌신을 하셨어요. 힘을 내셨고 그분들에게 생명 건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구이기 때문에 고린도처럼 우상이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소수의 우리 제주 또 지교회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 진짜 격려해드리고 오늘도 또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 세계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무너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직분을 주시고 세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7왕대 7여정 7이정표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오직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